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율법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율법을 지키면 다 알게 되어져요. 율법 속에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또 깨닫게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 한 가지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기가. 여러분, 십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도적질하며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깨닫게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없어요.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방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억지로 어떻게 율법을 지켰어요. 행위적으로 지켜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안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사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나를 다그치는 거예요. 더 계명대로 살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구절 하나는 21절인데 이 2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전반부 파트가 1장에서 5장이에요. 근데 1장에서 5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로마서 1장 19절부터 어떻게 보면 3장 보여주실래요?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를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1장 1절부터 10절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한 예화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위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밑에는 뱀이 있고 붙들고 있는 이 밧줄을 쥐가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인간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벌꿀에서 떨어지는 그 꿀 때문에 자기의 지금 처한 현실들을 어떻게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장부터 5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지옥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녀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라는 것은 알면서 죄라는 병에 걸려서 점점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무덤덤해요.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죄로 인해 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요. 오늘 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뭐냐?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동안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의로워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여러분, 할례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어지는 것이고, 무할례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 의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이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 다음부터 노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릴 수도 있고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요. 사단이 시키며 산다는 것,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내 본성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몸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해요?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에 예수님이 지불하신 몸값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신 것이에요. 죄의 인질이었던 우리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인질이 되시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위해 우리를 속량하셨죠. 왜 여러분들 위해 몸값을 지불하셔야만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봐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정말로 노예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주인이 나타나서 돈을 주고 너 이제 자유야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을 평생 잊을까요? 잊지 못하죠. 오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전 걸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같이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구약의 제사를 지금 꺼내들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아주 작은 죄. 여러분 살인죄만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는 그 죄. 그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와 하나처럼 되어 있었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어져요.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졌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간격이 생겼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야, 너 죄 지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지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죄로 깨어진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이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다라는 것. 희생제물.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하나 시선에 나오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이영현 전사님이 짐승이야, 동물이 되는 거야, 동물. 이게 죄예요. 하나 집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시면 죄 지은 사람과 제사장이 짐승에다 머리를 얹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이 죄가 이 짐승한테 가요. 네? 그러면 이 죄를 가진 짐승을 어떻게 이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구약의 제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이 짐승한테 기도를 하면 여기 있는 죄가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옮겨진 죄가 짐승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면, 이거라서 미안한데, 죽이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들어가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10번 죄를 지으면 10번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커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모든 죄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성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한 번,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었을 때 그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용서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없어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 이것을 위해 인간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으면 그걸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저기 가면 약이 있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약을 가지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 이야기 들어도 야, 그 약이 나를 살리겠어 라고 의심해요.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화목제물,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죄를 안 짓나요?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다 믿으셨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를 다 믿으셨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안 짓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린 죄를 지어요. 분명 예수를 믿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자꾸 죄된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의심. 야, 내가 구원받은 건 정말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계속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되어지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원래는 자동차 딜러샵이었어요. 자동차 딜러샵. 그 자동차 딜러샵을 교회 건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건물을 샀어요. 분명 교회 소유고 또한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딜러샵 건물 자체는 여전히 딜러샵에 있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부적당해요. 그래서 이 딜러샵을 어떻게 해요?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레노베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레노베이션을 해서 딜러샵이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예배당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의 신분을 가졌어요. 하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옛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샀지만 이 건물이 교회 용도로 쓰이게 레노베이션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에요? 이제 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옛석분과 죄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뜯어 고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받으면 영어가 유창하게 되나요? 이현미 종사님, 영주권 받은 지 이제 얼마 됐어요? 2년? 2년. 따끈따끈한데 영어 잘해요? 여러분, 시민권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분들. 여러분, 시민권 받으면 영어가 탁 터져가지고 그냥 샬라 다 하고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영주권, 시민권 캔슬돼요? 캔슬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이곳에 살면서 조금씩 영어가 들려요. 영어도 해요. 이 사람의, 이 캐네디언들의 삶의 방식, 문화들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해도 해요. 점점 캐네디언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받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창녀, 기생,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있던 살인자, 강도였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내 상태, 내 자격, 내 위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시작한 그 주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된 그날까지 나를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얍삽하고 남 속이기 좋아하며 거짓말하며 사기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의 발 하나씩 걸쳐가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끌고 가야지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끌고 가야지만. 여러분 괴롭게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죽겠다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 안에 푹 빠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넘어져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를 실패자로 남겨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내부 수리 중인 의인입니다. 여러분 다 의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부 수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저분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내부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수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